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선생님, 선배, 그리고 동료, 이웃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21편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말씀은 먼 길을 떠날 때마다 일국 또 기도하는 시라고 해서 시편 121편 말씀은 여행자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21편은 어떤 가운데 기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최종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할 길을 가만히 내다봤을 때 광야길입니다. 아주 험난한 곳입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심정에서 불렀던 그런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1969년 2월 20일 날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닐 암스통이라고 하는 분이 꼬박 나흘 동안 38만 4,400km 떨어져 있는 달에 도착을 하고서 암송했던 구절이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주로 날아가게 됐을 때, 달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온통 캄캄합니다. 캄캄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공포가 그에게 몰려오게 됐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허수아비 같은 산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여기에 도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바라기 꽃 하게 되면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르쳐서 해바라기 신자, 해바라기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이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따라 바라보고 해를 따라 움직입니다. 해바라기 신자는 의의 태양이신, 우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신자를 가르쳐서 해바라기 신자와 같다 말하게 되죠. 해바라기의 운명은 해 없이는 그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바라기가 둥그렇게 해를 닮은 것은 해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닮았다고 하는 재미난 말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됐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쳐다보게 됐었을 때 물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다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지만은 풍랑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눈앞에 어두운 현실에 그냥 발목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6.1 전쟁으로 불리는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애꾸는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10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국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신무기,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 신무기라는 것이 원자탄인지 아니면 수소탄보다도 그것을 능가하는 신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 다이안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은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 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장애가 있을 때 산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산이라고 한 것은 세상의 높은 권력자에게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그래도 평화공존을 내세우면서 이북이라든지 중국하고 잘 지내보자.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좀 미국하고 소홀했던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남의 도움, 다른 사람과의 동맹이나 연합을 통해서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든지 어떤 환경이나 산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바라보기보다도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요? 물결리는 풍랑을 바라보면, 어느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수단, 내 방법, 내 능력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자기 자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과 그것을 함께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찾아온다고 한 말씀이지요. 시편을 기록한 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하게도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해답을 주셨습니다. 해답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도움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시편 121편 말씀 안에 보면 지켜준다는 말, 지킨다는 말이 6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보디가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파수꾼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각기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아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겠다 말씀했는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발을 헛디뎌서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게 되거나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웅덩이, 어느 때는 낭떠러지기, 어느 때는 어두운 밤,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실족할 수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구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세기 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를 가르쳐서 록펠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 록펠러가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해서 위기를 처하게 됐을 때 빚독촉을 아주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는 어느 날 황량한 폐광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얻으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기도한 자기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서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파고 들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 유전으로 인해서 그는 일약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 계신가요? 그분은 산만 쳐다보고 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엉클어진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늘 깨어서 지켜주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버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앞에서 가시고 옆에서 걸어가시고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갖고 광야 40년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함께 멈췄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안연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노래 중에 환난이 와도, 여러분, 핍박이 와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1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일터에 사업통에 오늘 형통합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만 아니라 내일만, 이 땅에 살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천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나 지상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영적인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도 도우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땐 풍랑이래요. 잔잔할 때도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안연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너의 눈은, 너의 마음의 시선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하듯이, 즐거울 때도 하나님 찬양하듯이 너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낙심한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